젊을 때의 불멸성의 느낌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입니다만은 영어로 말하면 On the Feeling of Immortality in the Youth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젊을 때의 불멸성에 대하여라는 책을 쓴 윌리엄 해즐릿이라고 하는 저자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임종시에만 죽는 건 아니다.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생명의 끝이 나는, 지상의 생명의 끝이 나는 그 순간을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진짜 죽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만 진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물론 어느 날 죽음이 우리 눈앞에, 그리고 우리의 문 앞에 당도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우리의 장례식 때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이 여러분이 참석한 그 조문으로 말미암아 끝나겠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서서히 장례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의 풍류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은 점점 노쇠해져 갈 것이고 눈은 침침해지고 무릎은 바람이 불어도 시리고 치아가 흔들리고 팔다리의 기력이 약해짐으로 우리의 몸을 지탱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몸이 깨어질 것이고 지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는 날 말입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청년의 젊음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환상을 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엄마 아빠처럼 늙지 않을 것이다. 아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들이 영원히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노인들조차도 자신의 몸이 이미 늙어가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더 젊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두가 늙어감에 대항하는 반자동적인 사람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그날이 옵니다. 우리 몸이 깨어지는 날, 우리 몸이 부서지는 날이 옵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그날이 올 때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는 오늘 2019년 어느덧 12월 첫날, 2019년의 마지막 달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든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절이 지나가는 이런 시기에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노련한 신앙의 선배 솔로몬 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특히 지금 자신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청년의 때를 놀랍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젊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1장 9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청년이여,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전도자가 청년들을 향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면, 특별히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잘 읽은 독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서에서 받는 첫인상은 허무주의입니다. 인생의 무상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전도자는
청년들이여 너희의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너희 눈이 보는 대로 쫓아서 즐겁게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7절에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그 해를 보는 것이 매우 즐거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8절에서도 사람이 여러 해를 산다면 어떤 시간을 살아가든지 몇 년을 살아가든지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전부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의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할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젊음의 날이 신속하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시편 9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시인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속담인 세월이 화살과 같다 하는 표현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고 있음을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느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젊음의 쇠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 지상에 널렸다 하더라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러한 젊음의 쇠락을 막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TV에서 광고합니다. 언론에서, 매체에서 아주 많은 홍보를 합니다. 노화하는 피부세포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탱탱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계십니까? 온갖 과학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늙어감에 따라서 늙어가는 주름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제 후배였던 지호철 집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이 만났는데 어느덧 백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셀리턴 LED 마스크를 영원히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LG 프라엘 넥케어 6종 패키지 300만 원짜리를 사용한다 해도 젊음은 계속 사라집니다. 아니, 그걸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체육관에서 헬스클럽에서 몸을 만든다고 해도 그 탄탄했던 근육이 어느 순간 물엿처럼 녹아서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도자는 매우 긴급하게 젊은이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내 젊은 날을 즐거워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늘 즐겨 부르시던 노래 가운데, 유행가 가사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여러분, 기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사에 감사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짜증을 버리는 일입니다. 전도자는 8절에서 사람이 몇 해를 살든지 간에, 짧은 인생을 살든지 인간적으로 볼 때 장수하며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속히 날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탕과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 원하는 육신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만일 우리가 이러한 즐거운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선물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을 자녀가 즐기지 못한다면 그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세상 안에서 감사함으로 매사에 그것을 즐겁게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전도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덧붙이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젊음의 삶은 충만한 감사로 채워져야 할 삶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일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말입니다. 데이빗 깁스는 전도서를 주예를 했던 목사님이신데,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일에도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것과 종이 한 장 차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작은 일을 감사한다면 매사가 감사로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감사하지 않는 일은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필연적으로 짜증이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오체 불만족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입맛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을, 그 삶을 단 하나도 개선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삶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10절이 말하는 대로 근심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며 그 자체로 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19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지나온 11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아니 여러분 평생에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아침에 작은 일에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람에서 우리는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시작부터 시작된 죽음과 그리고 마침내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 사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삶을 기뻐하시고 소소한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지으신 자를 생각하고 경외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이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청년의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청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늙으셨군요. 청년이 손을 안 드는 거 보니 늙었나 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내가 청년이라 생각하면 청년이죠.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마음으로 청년의 때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 기록된 청년의 때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아무 즐거움이 없다고 할 시간이 오기 전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부터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때가 됩니다.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역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갑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먹을까? 맨날 걱정이에요. 맨날 뭐 먹을지. 그래서 오죽하면 식당 이름도 뭐 먹을래? 라는 식당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냥. 왜? 밥맛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가면 그냥 뭐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먹고 싶은 거 많죠. 홍대에 나가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입맛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생의 정욕이 하나 둘 사그라들고 시들어 버립니다. 아무 낙이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숨 쉬는 것도 귀찮을 때가 오지요. 몸에 걸친 옷들이 무거울 때가 옵니다. 안경이 거추장스럽습니다. 틀니가 힘이 듭니다. 시계가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는 우상들을 좀 섬기세요. 여기저기 있는 신들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말하자면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창조의 교리를 기억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고 그 창조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위대한 그리고 중대한 원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말은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그 창조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빛이 실로 아름다웠던 그 선한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사람을 사람의 위치에 두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살인과 폭력이 난무합니까? 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사람의 위치에 있지 않고 창조주의 위치에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으로 악질적인 교만입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여 선물해 주신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행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인 무신론자, 실천적인 무신론자를 종종 구분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지만 삶으로는 인정하고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입니다. 시편 53장 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부패한 자가 됩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가득한 근심과 염려와 악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 자신이 창조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믿으며 살아가기보다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이 지배하고 통제하며 창조주가 되어 살아갈 때 발생하는 연약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된 것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손자, 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돌아보면 자식들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사람, 그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처럼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계획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뜻했던 것이 성취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을 의지했고 여러분을 신뢰했던 여러분 자신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라고 천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해야 합니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말입니다. 전도자는 12장 3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한때 아름답고 웅장했던 우리의 몸이 어떻게 폐허가 되는지를 풍유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석가 데리 키드너 박사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런 단어로 묘사합니다. 나이 들매 총체적인 적막감입니다. 이게 뭔지 전자 아직 모르겠어요. 인생을 보통 적어도 한 70, 80을 살아봐야 나이 들매 총체적인 적막감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해와 빛, 달과 별이
빛을 잃어가는 우주적 타락의 결과를 묘사한 후에 전도자는 우리 인생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들이 몇 살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21살, 이곳 제 딸이 23살인데 제가 23살에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파릇파릇 청바지를 입고 찍은 사진이 그렇게 젊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큰 뿔테 안경을 끼고 런던 피카데리 서커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세월이 진짜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구부러진 강한 자는 우리 무릎과 다리가 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신속하게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녔던 나의 무릎이 이제는 아이고 하면서 계단을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오른손 왼손으로 무릎을 짚어야만 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맷돌질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표현은 치아가 부실해질 것을 의미하지요. 아예 치아가 빠지고 틀니를 하게 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눈이 시리고 침침해질 것입니다. 길거리 문은 귀를 가리키는데 잘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써야 됩니다. 모든 것이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날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에게도 리즈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상해나 상처를 입었을 때 젊은 날처럼 빨리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간호사 출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신데 제가 왼쪽에 상처가 난 걸 보고 자기들이 막 서로 전문 용어를 막 이야기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를 막 얘기합니다. 결국 뭐냐 봤더니 경미한 포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래서 또 약을 주시고 또 링거를 맞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요. 상처가 복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있고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볼 때마다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교회 의자에 부딪혀서 멍이 들지는 않을까? 모서리에 부딪혀갖고 이마가 찢어지지는 않을까?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놉니다. 넘어집니다. 부딪힙니다. 그런데 벌떡벌떡 일어나서 또 놀아요. 그런데 우리 노인들은 이동하거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집니다. 머리카락도 백발이 될 것이고 화려했던 운동선수들도 모두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걸어다니지 못할 상태가 옵니다. 몇 년 전 저는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를 이장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아름다웠던 어머니는 그저 유골만 앙상할 뿐이었죠. 3년 전에 엊그제 밤에는 병원을 모르던 저의 막내딸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다행히 회복되어서 새벽에 귀가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은 아이들을 키워볼 때 수없이 많이 경험하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용문을 몰라서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해 뇌출혈로 쓰러진 친구 목사님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뇌출혈의 여파로 말미암아 몸을 반밖에 쓰지 못하고 반이 마비가 되었어요. 말도 어눌한 말투가 되어서 초등학교 3학년보다 훨씬 못한 미취학 아동들의 말들을 쓰는 그런 어눌한 말투와 마비된 한쪽 손과 발로 열심히 재활 중인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운동을 그렇게 좋아했던 목사님 말입니다. 그해 겨울에 제가 평소 아꼈던 우리 교회에 저 밖에 나가면 밖에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을 달아주었던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아내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명을 남기고 뇌출혈로 쓰러져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40대 초반의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이 좋은 주일날 아침에 왜 자꾸 죽는 걸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고
그 삶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 무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야근하고 새벽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낮에 일하고 몸을 혹사해 가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 병에 걸려서 그 모든 돈을 전부 다 병원에다 갖다 바치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김광석의 슬픈 노래라고 하는 노래 제목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일부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어른의 모습을 볼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메마를 때, 노인의 주름 속에 인생을 바라볼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김광석이 참 위대한 정말 멋진 포크 가수였지만 그의 사상은 허무주의예요. 왜 어린아이에게서 어른의 모습을 봅니까? 왜 지금 내가 그 어른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죠. 너도 이제 얼마 안 지나서 그때가 올 거야. 그걸 생각해 보니까 늙어가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해질 모습을 보니까 슬픈 거, 인생이 무상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철학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른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욱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마지막 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분 즉 전체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오직 그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썩어질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큰 상급으로 더욱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이렇게 설교한 바 있습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상급의 문제를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최소한의 일만 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그들과의 참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과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모든 기록을 보게 될 것이며 육체로 거할 때 행한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선한 일에 따르는 상급을 받는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지상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교우들과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평생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과 심판 사이에서 하나님 주신 이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청년의 때부터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